출애굽기 23장 11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비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비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드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저희가 아직 신학교 다닐 때 195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민주화를 처음 이루어가던 그런 그 과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뭘 결정할 때도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부족해서 선교사들이 교수로 가르쳤는데 어떤 한 시간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분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그 마을과 지역의 문제를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학생들이 그냥 눈이 번쩍 떴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아주 걸작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 원칙으로만 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기가 막히죠. 민주주의 원칙으로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민주주의 원칙으로만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정공화제다. 그랬습니다. 엄청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지만 최종적인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칼빈, 요한 칼빈의 제네바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제네바 교회는 대표자 12명, 그리고 그 다음 대표자 120명. 그렇게 하고 제네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네바 시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제네바 시민이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 120명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12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명에서 결정하면 어디로 가져가요?
요한 칼빈에게 가져갑니다. 근데 요한 칼빈은 아무리 훌륭한 결의 만장일치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단하죠. 엄청난. 요한 칼빈도 도중에 쫓겨났어요. 너무 이래서 우리가 살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났는데, 요한 칼빈이 쫓겨난 후에 제네바 시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술주정뱅이들, 그리고 위선자들, 그리고 사기꾼들, 그리고 권력자들의 해패. 그러니까 이 교회 12명 대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로 가 있는 요한 칼빈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돌아와 주십시오. 칼빈은 못 돌아갑니다. 절대로 나는 못 돌아갑니다.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칼빈이 앉아있는 의자가 상당히 높은 의자였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이렇게 발이 땅에 안 닿고 의자에 거기다 놓는. 그런데 그 요한 칼빈을 데리러 온 대표가 하나님이 오라 하셔도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와서 땅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나를 제네바로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 대표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신정공화제를 이룬 대표적인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요, 많은 약점이 있지만은 여러 정치 체제를 다 겪으면서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민주적인 체제가 가장 괜찮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반대입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악을 행치 말라 이랬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수가 최고잖아요. 다수가 최고인데 다수 이름으로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나라 이 선거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돈을 막 뿌리면 이 선거가 돈에 휘둘리죠. 여러분 아세요? 맨 처음 민주주의는 1940년대 그리고 50년대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투표를 하면 뭘로 투표를 하는지 아세요? 고무신으로 투표를 했어요. 새카만 고무신.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울 때죠. 그래서 모두 새카만 고무신 신고 다니고 목사님들 정도가 흰 고무신 신을 때입니다. 그때 막 이 도움과 이 마을 대표자를 통해서 저녁에 고무신이 막 오죠. 집으로. 그럼 고무신 사기 힘드는데 공짜로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기호를 써붙여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고무신 받고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원들은 고무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했죠. 마음대로 하다가 사실은 사유가 났죠. 저는 제 생각에는 지난번 투표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당이 과반수를 막 훨씬 넘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부정투표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그건 말할 수 없죠. 만일 그때 과반수가 안 되고 조금 적은 수가 대통령 속한 당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대통령이 좀 더 국민 앞에 겸허하게 굴었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정치 강의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랬다면, 대통령이 좀 겸허하게 굴었다면 일개 장관들이나 무슨 뭐죠? 대법원 원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런 짓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못하죠. 국민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 한 당에 너무 많은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 밑에 행정부, 행정부 밑에 국회, 국회 밑에 사법부 이렇게 됐죠. 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해가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지 말라. 허탄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실체가 없는 그런 그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무시한 다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재판이 무슨 재판이에요? 스탈린 재판입니다. 스탈린 재판. 스탈린 재판은요, 어저께까지 스탈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을 잡아다 놓고 미리 반대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재판을 해요. 근데 거기는 옳고 그런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탈린 재판입니다. 참 역사에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인민재판보다 그냥 좀 더 너그럽고 그러면서도 아주 나쁜 데 뭐냐 그러면 언론재판입니다. 언론재판. 이렇게 다수가 행한 살인, 그것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겁니다. 그때 그 그리스에서는요, 조개피로 재판을 했어요. 조개피, 조개 껍질이에요. 흰 조개 껍질하고 새카만 조개 껍질은 그 재판에 모인, 매번 재판할 때마다 모인 수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도 달라져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2개씩 조개 껍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들은 다음에 한쪽에는 새카만 조개 껍질, 한쪽에는 흰 조개 껍질을 던졌는데 그 훌륭한 소크라테스를 신이 없는 무신론자다 그래가지고 새카만 조개피가 많았습니다. 그래 죽였죠. 이 다수의 문제성에 휘말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재판했을 때 미리 성전 권위자들에게 충고를 받은 군중이 강도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박았죠. 이 다수는 성찰력을 이루면 편향에 휘말립니다.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는데요. 여러 번 봤어요. 이 편향에 휘말리면 집단 편견이 형성됩니다. 집단 편견이. 뭐 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의나 정의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 가르침을 제일 잘 따르는 교회예요. 문 좁잖아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으로 휩쓸려 들어가면 결과는 죽음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악을 취하면요, 이 다수에게 모든 게 휩쓸립니다. 다수가 참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모세가 어떻게 이 말을 썼을까 혼자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모세가 왜 이렇게 썼을까? 모세는 전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한 말에 모두가 다 따랐어요. 그러나 그 밑에 수가 많을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다수는 우리가 혼자 설 때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내 어깨에 묶여요. 그러나 만일 1000명이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그러면 옳고 그런 책임감이 누구에게도 없게 됩니다. 모든 1000명이 다 책임을 안 져요. 다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다수는 결과가 나쁘게 되는 걸 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는 공의의 문제를 썼는데요. 더 깊은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지 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늘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는데 누구 편을 들게 돼요. 저는 복싱할 때는 항상 이긴 사람 편 들어요. 이겨라, 때려 부셔라, 그래 마음속으로 그래요. 저는 남을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때는 항상 뭐가 작용하는 억강부양. 그래서 강한 자는 조금 낮추고 약한 자는 둘. 이게 항상 이게 작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감성이잖아요. 인간의 감성인데, 그러나 인간의 감성이 공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공의 때문에 인간의 감성이 물러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23장 6절에 다시 이 문제를 재현하는데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된 일을 말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 돕느라고 거짓말한 일이 있어요. 누가 언제 저한테 뭘 물었는데 그 상대가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것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동정심은 좋은 거예요. 21세기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이 동정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자꾸 부유해지잖아요. 사회는 부유해져요. 부유해지기 때문에 부유해진 만큼 동정심이 없죠. 이 동정심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의 작용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하고 월요일날 아침하고 똑같아요? 안 같죠. 목사는 주일날 아침은 사람다워져요. 월요일날 아침은 안 사람다워져.
다 잊어버리고 싶어지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면요 늘 조심해요. 옆에 사람들 다 사는데 웃기게 아파트는 위에서 그 큰 소리 치는 거 다 들려요. 기침하는 소리도 들리고 의자 끄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근데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면 의자 끌어야 하잖아요. 의자 끄고 유난히 새벽에는 기침이 많이 나잖아요. 참 사람들 자는데 주일날 아침에 다 쉬느라고 자는데 저만 주일이 장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늘 그 조소한 생각이 들어요. 감정은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옆에서 뭐가 팡 터지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뭐든 아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감정은 어떻게 돼요? 탁 치워져요. 감정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속한 동정심으로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대하지 마라. 동정이 공의를 허는 길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장 8절에는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나 했는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우리가 지위가 낮으니까 세상에서 뇌물 받을 일 없어요. 전에 저희 집에 군인 가족이 한 사람 있었는데요. 그 양반에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 옛날에 군인 장성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할 때 명절 되면 이 사람은 한복 탁 입고 방에 막 딱 앉아 있는데요. 그러면 그 비서들이 뭘 준비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준비할 것 같아요? 비서들이 준비한 거. 금이요, 금. 금을 준비해서 옆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사하러 와서 저러고 그냥 온 사람 없잖아요. 더군다나 권력가에게는. 그러니까 선물을 내면 받을 때 뭐라고 해요? 뭐 이런 걸 왜 자꾸 챙겨? 그러면서 자기는 금 줘요. 그러면 가져온 사람이 한 조그마한 그 선물 가져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어때요? 응?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게 금덩어리죠. 이게 자기 돈도 아니고 비서들이 어디서든지 만들어 오는 거니까 그렇게 주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주일학교에서도 설날 애들 다 와서 인사하라고 그러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거 딱 써놓고 하나씩 막 주면 어떨까요? 그 다음 설날 되면 어떨까요? 학예학교 되면 어떨까요? 선물이죠. 선물인데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이게 선물인데 왜 뇌물이 돼요? 선물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왜 뇌물이 될까요? 저는 뭐가 잘 안 될 때 어떤 분에게 지금 생각나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그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했어요. 외국에. 그러니까 이 양반 우리나라에 상당히 지위 높은 분인데 안 써줘. 아무리 뭐 몇 번 말해도 안 써줘. 그래서 저기 워커힐 앞에 그 양반이 그 최고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일부러 서울 가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바나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바나나를 큰 통 하나를 샀어. 사서 들라니까 무거워. 아이고
그래 택시에다 딱 싣고 그 집에 갔어. 그러니까 마침 그 양반이 있더라고. 왜 왔다? 아, 또 그 말 하려고 왔나? 아니요. 이번에는 그런 거 부탁 안 씁니다. 이제 제가 인사드리고 떠나려고요. 어디로 떠나? 이제 저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그때 마침 그 택시 운전사에게 제가 돈 주고 이걸 좀 들여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드리니까 이 양반 눈이 퍽 커져. 이 촌놈이 그때는 바나나 그렇게 통째로 안 먹을 때입니다. 아니 자네가 무슨 돈이 있나? 아름다운 목소리죠. 네. 저는 그렇게 한번 뇌물을 써본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뇌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내가 조작해.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판단력과 어떤 결단을 내가 좌우하는 거예요. 흔들어. 이게 참 인격의 중요한 두 부분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교육이나 사회 구조 같은 건 조금 발전했지만 우리나라 무슨 공화국이에요? 뇌물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관가를 몰라서 그러죠. 관가의 뇌물은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뭔 난법이라고요? 영란법을 만들었겠어요. 그런 법, 이 발전한 나라는 그런 법 안 만듭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5만 원 이상이면 난리 났죠. 이번 설에는 10만 원까지 괜찮다고 그러네요. 참 웃겨요. 그러니까 무슨 짓들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영화 제목은 왕회장입니다. 왕회장 아시죠? 왕회장은 정말 수완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외국 기업 머리를 모셔다가 잘 대접하고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은 미녀들이 가서 막 외국 그분을 막 모시는데 미녀들 앞에 보석을 막 던져요. 그러면 이 미녀들이 보석을 줍느라고 막 헝클어지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요. 제 얘기는 거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걸 하나 큰 걸 따야 하는데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군인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자기 별장에 대장을 모셨어. 그래가지고 막 융숭이 대접을 하고 그래 그 별장에서 그 대장을 자게 했습니다. 잤어. 이 대장이 아무리 군인 대장이라고 해도 여러분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막 기막힌 그 대접을 받고 있는 양반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둘이서 아침 먹을 때 야, 이 별장 참 좋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별장을 지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 정회장이에요. 왕회장이. 정회장이 뭐라고? 아, 대장님. 이건 바로 대장님을 위한 것입니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 비서시켜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땄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 성경에도 뇌물은
지름길이라고 썼죠. 전통하는 지름길 그렇게 썼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구약에는 뇌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별로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신명기 27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썼습니다.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모든 회중이 아멘 해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걸린 일에 뇌물을 받으면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도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다수의 악, 그릇된 동정, 그리고 검은 뇌물, 이 세 개가 함께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는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다수가 모이면 판단력을 잃고 동정심이 강해지면 공의를 흐를 수도 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말을 비뚤어지게 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만은 복음이 오기 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복음이 안 왔어.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걸 안 하셨어요. 이것은 부정적 경고인데요. 이 부정적 경고라고 하는 게 묘한 겁니다. 가만뒀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때? 전에 제가 이 얘기 한번 하려고 해요. 전에 개정교회 아직 교인이 많지 않을 때는 어디 막 온 교인 데리고 놀러 가고 학생들 데리고 놀러 가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이게 좀 이랬거든요. 그래서 놀러 갔어요. 근데 현충원에 갔어요. 현충원에. 교인들 데리고. 근데 잔디밭 잘 해놨어요. 근데 교인들이 사진 찍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잔디밭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고. 목사님 여기서 사진 하나 찍죠.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새카마노님 양반이 쫓아와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 사진 하나 찍는데 잔디가 죽어? 저 그때 아주 젊을 때였는데 그냥 많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피 웃으면서 그래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제 대답이 뭐라? 안 써붙였으면 안 들어가. 잔디 밟지 마세요. 써놔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생기잖아. 그랬더니 그냥만 그러고 웃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모든 이 부정적 경고에는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감춰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죄가 기회를 타요. 그게 이 부정적 경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의 초점입니다. 반드시 유혹을 하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이즘에, 특히 이즘에 이제 제 생애 종장이잖아요. 이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걸 많이 생각해요. 뭐겠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외워두셔도 좋아요.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인데 사랑하라 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파테 알렐로스. 예수님은 이 모든 그 부정적 명령을 전부 모아서 한꺼번에 축소시켜가지고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파테 알렐로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수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다수가 잘못하면 악을 행하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다수의 힘을 믿고 악을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수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온 교회, 한국의 온 교회, 온 신앙인들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이 흐트러지는 사역을 살려내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